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6월이 오면 6.25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 목회하면서 6.25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은 6.25 전쟁 난 지 6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에서도 점점 잊혀져 가고 또 이곳에 사는 우리의 자녀들은 6.25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도 희미하게 합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 금주 안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6.25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를 누리고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좀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남침해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3개월 후에는 대구와 부산을 남겨두고 전 지역이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엔군의 참전을 통해서 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을 성공적으로 해서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회복하고 10월 26일에는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갔다가 그만 중공군 100만 이상이 합세해서 다시 전쟁을 하므로 결국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3년 1개월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가장 비참한 역사에 남는 전쟁입니다. 북군이 62만 1,040명이 희생당하고 99만 명의 주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연합군이 62만 8,800명이 전사하고 47만 200명이 실종을 했습니다. 100만 이상의 희생을 당했습니다. 미군이 5만 4,240명 전사하고 8,170명이 실종해서 약 6만 2천 명이 넘는 미군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메모리얼 데이가 오면은 우리는 휴일이라고 좋아하고 즐거워하지만 아직도 자식과 남편을 잃은 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날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미만이 30만 명이고 고아가 10만 명 이상이었고 전쟁 불구자가 330만 명, 그리고 북으로 납치된 목사님들이 241명, 전북 옥국은 원당교회 교인은 75명이었는데 73명이 예수 믿는다고 다 죽였습니다.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벽에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님은 이 참전한 미군 용사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아주 극진히 대접하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지 자기들이 전쟁에 참전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CD를 보내주어서 제가 그 CD를 보면서 참 그래도 한국의 교회가 한 교회라도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고 하는 그런 제가 느낌과 감사를 생각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였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 설교 3편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들에게 모세는 유언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첫째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축복의 땅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3가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를 통해서 되어진 사건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듭되는 인간의 죄악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 눈동자같이,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를 펴고 없는 것 같이 백성들을 인도한 사실을 모세는 2세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회개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65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의 날에 우리가 6.25를 기억하고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6.25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른에게 물어보세요.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할머니에게 물어보세요. 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 모세의 간곡한 유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이스라엘에 가보면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 600만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들어가는 입구에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용서는 하되 잊어서는 안 된다. 큰 글씨로 써 있습니다. 그 기념관을 아드바실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말에 아드바실이라는 말은 기억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 학살 기념관을 방문하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이 아이들이 구경을 합니다. 혹은 그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걸 전부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아이들 중에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됐을까? 왜 지금도 테러를 당하면 즉시로 보복을 해서 그들에게 똑같이 대해주는가? 지금도 아랍 강대국 속에서 어떻게 그 작은 땅에서 작은 민족이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 비결은 하나예요. 학살 기념관에 가보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거를 잊어버리면 이 나치에 의해서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잊어버리면 또다시 이런 일이 온다는 사실을 애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좀 이 학살 기념관 같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공산당들의 그 잔악한 행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부모들이 가르쳐 준다면 오늘의 이런 종북 사상, 애들 60%가 남한이 이북을 침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습니다. 계속 경제가 성장합니다. 문제는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강대국이 돼야 여기에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도 잘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지금 6.25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6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65세 이전에 나이 있는 사람들 잘 몰라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부산까지 피난 가고 부산 산원덕에서 바다를 보았던 것과 그리고 대구로 피난 가서 지냈던 일, 그리고 그냥 배고팠던 거, 그것만 기억이 나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부유하게 살 때 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들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가 갈수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라는 것이 오늘의 모세의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땅 미국에 살면서 옛날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25의 경험과 그 결과로 가난하게 지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깨닫고 지금의 어떠한 형편이든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줄 알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6.25와 그 이후에 가난했던 과정을 생각한다면, 기억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저 감사하고 미국에 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에 가면, 인도하면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타즈마할이라는 왕비의 무덤입니다. 39세의 아이를 낳다가 이 몬테즈 마할이라는 여왕이 그냥 죽습니다. 왕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2년 동안 궁정에서 음악과 연애를 금지하였습니다. 왕은 온 세상에 자신의 아내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기념비적인 건축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장소에 당시에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가와 석수들을 모집해가지고 20년 동안 왕비의 무덤, 아주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타지마할이라는 세계적인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완공한 그 기쁨과 함께 건축한 사람들, 또 그리고 석공들 다 불러서 그들의 노고를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술에 취한 왕은 너희들이 앞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왕이여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왕이 명령하시면 더 좋게 지을 수 있습니다 할 때 왕은 그 수고한 석수들의 손을 다 잘라버렸어요. 이유는 더 이상 이것보다 아름다운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도 타지마할 그 왕비의 무덤은 세계적인 건물로 남은 거예요. 왕은 자기 아내의 그 이름과 그 명성을 인도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그렇게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한번 봤는데요, 이 낚시를 하는데 그 낚시를 하면서 그냥 집어넣자마자 고기를 잡아요. 아주 이만한 걸 잡아요. 그러면서 막 보여줘요. 그래서 속으로 야 정말 낚시 잘한다. 근데 보여주고는 그 다음에 다시 놔줘요. 아 그렇게 좋은 고기를 집어넣고 가져오지 왜 놔주나. 그리고 또 던지면 또 잡혀요. 야 이거 금방 넣었는데 금방 잡혀요. 그래서 난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놈이 또 잡히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3초밖에 기억을 못한대요. 3초. 그래서 잡혀서 고통당하는 걸 3초는 잊어버리니까 또 무는 거예요. 왜 쥐가 고양이 앞에 잡혀 먹어요? 고양이 기억은 3분이래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걸 알고서 쥐구멍에 기다리고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3분 전에 위험한 일을 당해서 들어가 놓고도 3분이 지나면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잡혀 먹어요. 사탄에게 물려요. 시험에 빠져요.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시켜야 돼요. 그럴 때 저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보라. 과거의 그 연대를 쭉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6.25 전쟁에서 그 당한 고통, 피난의 길,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내려오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기 70세 이상 되신 분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요. 저는 다른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도 저희가 달성공원에서 천막에서 공부하면서 그 배고파서 미군 부대 철조망에 매달려서 그냥 먹을 것을 달라 하는 건 지금도 생생해 기억.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대구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점심을 싸왔지만은 피난민 우리들은 점심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막 때려요. 종아리 거들어하면서 왜 이 거지같이 얻어먹었냐.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도 내일은 안 가야 되겠다 할 때도 다시 또 철조망에 가서 얻어먹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거 생각하면서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몰라요. 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음식을 그냥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식당에 가서 다 먹잖아요. 그냥 목사님은 막 먹는다 할지만 그 어릴 때 배고픈 시절을 생각하면 어떻게 음식을 남겨요? 초창기에 우리가 이 도나스를 하면서 친교할 때 사람들이 다 가서 제가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한 주일 먹어도 남았어요. 그냥 애들이 그냥 한 입 먹고 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기성세대 정말 가난에 한이 맺혀 잘 살아보자. 어떻게 하든지 후손들에게 가난은 물려주지 말자. 이런 뜻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이거예요. 여기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고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고 그리고 세계 한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 어른들이, 그 전쟁을 경험한 어른들이 희생하고 수고해서 오늘의 이 한국 경제를 낳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후 세대인 젊은이들은 고생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근면이나 검소한 힘이 없어요. 너무나 자유가 지나쳐가지고 방종에 이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 과거의 노인들과 같이 6.25를 경험한 노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산다면 우리 미래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한국은 점진적으로 잊어버려 가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65년 동안 전쟁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모두 미군이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 하면서 계속해서 65년 이상을 이렇게 세뇌를 하니까 그 젊은이들이 거기에 그냥 흠뻑 빠졌잖아요. 모든 것이 다 전쟁 용어예요. 북한에 의사로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북한 사람이 내가 오늘 쏘겠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건 남쪽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 여러분 쏜다는 거 알죠? 쏜다는 거 잘 모르면 뭐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걸 쏜다고 그래요. 내가 한번 쏠게 그래요. 나도 처음 들을 때는 좀 이상했는데 요즘은 하도 들으니까 잘 아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더래. 이북 사람이 아니 우리가 쏜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어떻게 남쪽에서 그 말을 사용하느냐고. 전부 이북에서는 그래서 음식 대접하는 것도 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전쟁으로 이렇게 준비해가는. 6.25는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이에요. 휴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6.25와 같은 비참한 전쟁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른들은 6.25의 전쟁의 아픔을 알려줘야 되고, 전후 세대들은 이 사실을 생각하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6.25 65주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유엔군의 참전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의 희생이 없이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부흥성장할 수가 없어요. 유엔 창설 이후 첫 번째로 파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21개국이 유엔 깃발을 앞세우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전쟁에 참전했어요. 16개국은 직접 군인으로, 5개국은 의료진으로, 40여 개국은 물자를 지원해 줬어요. 저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예요. 이디오피아에 가서 그 참전한 용사들을 만났어요. 그 자그마한 방 하나를 소개해서 가서 봤는데 그 참전한 노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최고의 강한 병력에는 황제 근위병이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 부대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518명이 한국을 참전했고, 그리고 253번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실패 안 했대요. 자기 부대는 대단히 강력한 부대가 갔대요. 그러면서 121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1974년 이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일성과 연대해서 지금도 이디오피아에는 김일성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참전용사들이래요. 그렇게 한국 위해서 싸우고 부상을 당한 그분들이 정부에서 하나도 안 도와주고 전부 한 골짜기 같은 데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아주 참혹하고 비참하게 살도록 했어요. 저는 그 참전용사의 그 집을 방문했어요. 허름한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그분이 농장에서 뭘 하나 꺼내는데 사진 하나를 꺼내요. 그 사진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섰어요. 그리고 병사가 그 빵을 하나씩 나눠줘요. 자기가 이렇게 빵을 나눠줬대요.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간 얼마를 그분에게 줬어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감사 인사도 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민족은 보답을 해야 돼요. 특히 여기 사는 여러분들은 보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정말 저들에게 선교함으로 보답을 해야 돼요. 참전 용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보답해야 되나? 우리도 내년쯤에는 정말 여기에 참전한 용사들을 모시고 다시 우리가 저들의 고마움과 수고를 우리 자신이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엔군의 파견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지금 자유를 누리면서 이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삶의 행동과 변화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에 죄악의 생각을 집어넣어 죄를 짓게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당장 예수 판 거 아니에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차단했다면, 그 생각을 차단했다면 아마 그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생각 잘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항상 내 부족한 것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한 사람의 생애가 생각 여하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가 6.25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전 용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무엇인가 보답해야 되고 무엇인가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자유와 평화와 강대한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이 번영을 가졌다면 우리도 남을 도와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라. 내 아비에게 물어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일러줄 것이다. 6.25 전쟁이 북에서 남으로 침략했다는 거 잘 알아요. 우리 남에서 침략했는 거 그게 맞느냐 물어볼 때 20대는 54.3%가 맞다. 30대는 59.6%, 40대는 71%, 50대 이상은 82%. 아마 통계가 없지만 70세 이상은 100% 얘기했을 거예요. 이걸 반대 역으로 해석하면요, 20대는 45.7%가 남에서 북을 침략했다는 거예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초등학생들 60% 이상이 남에서 북으로 침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적이 공산당이 아니고 미국이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7곳교회, 평양 7곳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목사가 설교하면서 남쪽이 북한을 침략해 와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은 몰라요. 북에서 침략했는지 남에서 침략했는지. 그래서 어른에게 물어보라. 정확하게 대답할 거예요. 70세 이상 되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대답할 거예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공산당의 만행을 알아요. 봤어요. 그래서 회담하자, 뭐 평화를 누리자, 조약을 맺자. 한편으로 핵실험하지요. 연평도 폭격하지요. 해군함정 폭격하지요. 안 믿어요. 공산당을 직접 체험한 사람 안 믿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지금 한국의 정치가들, 학자들, 그리고 많은 마치 뭔가 잘났다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다 65세 이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회담하자는 거예요. 그냥 남북이 어떻게 하든지 잘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6.25를 경험하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은, 그 만행을 본 사람은 안 속아요. 텔레비전에 그런 나이 든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난 아직도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대화하자. 안 돼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탈북자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지금 한국은 제일 큰 문제가 갈등이야. 갈등, 세대 갈등. 이 젊은이들이 자꾸 종북 사상으로 뭐 북한을 찬양하고 뭐 데모하면, 보세요. 저쪽 한 군데선 또 나이 든 사람들이 막 군복을 입고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 알거든요. 아니라고 반대하고. 이게 큰 문제예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느냐,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아주 중대한 시점에 있는데 문제는 더 깊어가는 세대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요.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노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갈등이 해결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정 중심의 교육이에요. 1차적으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도 유월절 얼마나 오랜 세월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사건. 지금도 유대인 가정에서는 유월절이 오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장막절이 되면 아무리 좋은 집에 있다 할지라도 마당에 텐트를 쳐요. 심지어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거기 들어가 살면서 애들에게, 애들아,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를 살고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에는 없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400년 동안에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율법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규례를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동시에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이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젊은이들이 무슨 얘기하다가 토론하다가 랍비가 이건 아닙니다, 이겁니다 하면 끝나요. 서로 의논하다가 나이 많으신 분이 이건 아닙니다, 이겁니다 하면 끝나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돼요? 젊은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노인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하면 안 들어요. 대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노인들을 경외하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는, 어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체험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이스라엘에 저렇게 강대국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강대국이에요? 지금 이슬람 무장 세력 여러분 알죠? 지난 주간에도 수십 명을 죽였어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은 테러를 못해요. 그 이슬람이 정말 제일 테러를 하고 싶은 게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테러했다가는 끝장 보는 거예요. 완전히 다 휩쓸어 버려요. 무장 세력 다 휩쓸 거예요. 뭐 지금 핵무기가 뭐 북한에 하나 두 개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300기 이상 있어요. 300기. 그래서 전 아랍 진역 도시마다 다 조준하고 있대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테러를 하잖아요. 의논할 것도 없어.
그대로 그냥 나가서 폭격해버려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신문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대통령 수상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국이 저렇게 질질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들 같으면 금방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해요? 이게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노인들, 공산주의를 아는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전통으로 내려와서 오늘 젊은이들, 학자들이 다 그걸 그대로 배웠더라면 단합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저 공산당들이 무릎 꿇었을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저렇게 난리치느냐?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는 갈등의 문제 때문에 그 틈바구니 속에서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적어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노인과 젊은이의 갈등이 없는, 정말 노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노인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전통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산에 부서진 탱크들, 그리고 장갑차들이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어요. 이유는 아이들에게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가 주변 10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6일 만에 이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전쟁의 기념물이다 가르쳐줘요. 히틀러에게 학살당한 600만 유태인들, 어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소나무 600만 그루를 심었어요. 아이들에게 물 주면서 다시는 우리가 나치에 의해서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 그 사실을 교육하고 있어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한 그와 같이 험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6.1 전쟁 때 임산부가 아이를 임산하고서 낙하산을 타고 전쟁에 참여한 거 알아요? 처녀들이 완전 무장하고 낙하산으로 적진에 들어가서 싸운 거 아십니까? 세상 역사에, 전쟁사에 임산부가 낙하산을 타고 전쟁에 참전한 일은 없어요. 왜 이렇게 돼요? 저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6.25 참전 전후의 회장인 레리 키나드 씨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6.25 전쟁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6.25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서 희생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저렇게 성장했다는 사실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 한국의 청년들이 6.25 전쟁을 알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6.25 전쟁을 알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는, 아주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점점 잊어가는 이 시점에서 6.25를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야 되면 한국은 지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 앉아 있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일러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양옆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